지금 이제 세상이 뭐 다양한 모든 면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고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가 이제 혼란에 빠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지금 사회가 이제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도 뭐 그렇고 또 이 교회도 또 그 영향이 있어갖고 이제 지금 아주 거의 해체 상태에 돼버렸고, 철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이 이제 뭐 종말을 구했다, 네, 해체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철학에서는 이제 그것이 고민이죠. 그러면 플라톤이 이렇게 그 이원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어떤 사유의 근간을 삼는 그런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플라톤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 이제 이것이 이제 철학계의 관심거리입니다. 돌아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철학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그렇게 있었던 이제 소피스트 시대다. 소피스트들, 그 당시 철학자를 대부분 소피스트로 보면 됩니다. 지혜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훌륭한 철학자를 중심으로 그 문화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학파라고 그러죠. 학파. 뭐 왕도 하나면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뭐 3대, 4대에 걸쳐서 왕이 나오면 왕조라고 하듯이 그렇게 학파가 형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에피쿠루스 학파가 요즘 시대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겠다. 이게 이제 들레즈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에피쿠루스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사를 다시 재해석, 재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제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그 쾌락은 뭐 타락한 요즘에 그런 쾌락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났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다음 세상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괜히 이 땅에서 뭐 금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잠도 충분히 자고, 수면도 질이 있다 그러죠. 질 높은 수면을 취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식욕 채우고, 또 성욕이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사랑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그 외에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걸 누리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 사람들이 딱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보자,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플라톤 이전의 시대는 이론론적인 세계였다. 이론론적인.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인류사회에 폐해를 줬고 기독교에도 폐해를 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론론적인 사회. 그래서 토착적이고 즉 이론론적이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필리아,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그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있다. 단지 그 덮여 있을 뿐이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독사,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얼마든지 갖고 있고 그걸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우월하고 누가 덜 우월하고 이런 게 아니,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사회. 이상적인 사회죠, 사실은. 플라톤식으로 보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게. 그리고 그건 비본래적, 원래 그렇게 됐던 게 아니야.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본래는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똑같은 권리와 자격을 가진, 사본이라는 거 없고 다 원본인 그런 사회,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게 좋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전제를 하고 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크레티우스 같은 경우는 종별로 다 가치가 있는 거고, 종 안에 있는 개체도 다 가치가 있는 거고, 개체 안에 있는 속성도 다 의미가 있고, 그 나름대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세계 유일의 것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속성도 눈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발바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런데 이제 그 뭐 철학을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데모크리투스의 철학을 가져다가 세상은 무한한 공간에 무한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꽉 차 있다는 거죠. 원자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도 이제 과학에서 뭐 쿼크니 뭐 암흑 물질이나 세상은 빈 구멍이 하나도 없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 원자라는 게 묘한 거예요. 심오한데 뭐 질량, 즉 어떤 물질이기도 하고 운동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사유를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심오한 것 같아. 원자 자체가 사유의 능력까지 있다는 거. 이제 그럼 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믿음으로 아는 거지. 그렇게거니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한한 공간에 무한한 원자로 꽉 차 있는데 원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물질이면서 운동이면서 사유를 가지고 있다. 사유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절대 자연의 절대 불변의 법칙에서 모여서 개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실체를 개체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죠. 신과 인간과 자연인데 그런 형태가 드러났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그것이 흩어져서 다시 그 어떤 원자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제 이게 그런 형태로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원론에 이제 물들어 있고 세뇌교육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건 철학이고 신학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철학적인 이런 설명들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플라톤식으로 생각해서 어딘가 자연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땅에 보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론론적 철학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철학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루크레티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그 어떤 원자가 모여갖고 개체가 형성됐다가 다시 원자로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그게 죽음이죠. 근데 죽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원자로 갔다가 다시 그런 또 다른 개체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그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이제 형태가 없어지는 것뿐이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은 없는 거지. 그래서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겁회귀라는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자의 세계 그 자체는 안 없어지거든요. 거기서 형태가 개체가 드러났다가 없어졌다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자연 속에 존재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개체가 원자로 돌아가는 과정이 순식간에 싹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돌아가는데 그때 그것을 환영이라고 그런다. 담배 연기 좀 사라지는데 거기서 뭐 철학이니 뭐 신화니 신앙 같은 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착각을 해갖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앙적인 걸 미신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철학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원자로 돌아가니까 형태를 갖췄을 때 마음껏 즐기자.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행복주의라고 하는 말이 오래 맞을지 몰라. 쾌락이라는 게 좀 타락한 걸 자꾸 생각하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거죠. 우리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하고 거의 유사해요. 요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건 진리는 죽는다는 거 하나밖에 없고 마음껏 즐기자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뭐웬 그렇게 침대 선전이 많고 맛집 얘기가 많고 말이에요. 옷 얘기가 많고 여행 얘기 많고 다 그거거든요. 행복하고 즐기다 죽자.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을 이제 그 종말을 구하고 이제 한쪽으로 제쳐놓고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론론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중세는 뭐 완전히 이원론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뭐 쓸만한 이론론 철학자가 없어. 그래 건너뛰고 이제 스피노자가 오는 거죠. 스피노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론론 철학에서 보면은. 그래서 게루라는 사람이 스피노자 철학을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스피노자는
이걸 이론론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거 다 빼고 하여튼 뭐 그걸 포함해도 좋아요. 다 포함해서 하나로 있는 거지 어디 이 세상에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떤 덩어리,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그 속에 뭐 밀가루 덩어리 같은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공중도 원자 중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원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투명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덩어리가 그 자체 안에 이제 원자 덩어리가 마찬가지 원자들이 다 모여 있는 덩어리로 설명을 해도 되는데 그 원자들 하나하나가 말하자면은 코나투스 자기 그 실체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 자체도 그래서 그게 이제 똑같아요. 존재성이 있고 뭐 그 자기 모양 그 자체 존재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운동성이 있고 그 사유의 능력이 있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데모크리토스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불변의 자연 법칙이라는 여기는 그 개루는 이유 있는 질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유 있는 질서. 사실은 뭐 그 플라톤 철학 때문에 뭐 무로부터 창조 이런 얘기들을 먹었은 얘기하고 그랬는데 성경은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에요. 혼돈이 있었는데 질서가 부여된 거지. 창세기 1장인 거 보면은. 전체가 덩어리가 있는데 어떤 이유 있는 질서, 어떤 이유를 갖고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난 실체는 대개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신과 사람과 자연인데 그런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여러 그런 이제 원자 중에서 이제 그런 속성이 주로 있는 것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양태를 띌 건가, 뭐 신을 만들겠다. 그런 이제 그 의도를 가졌다면 좋은 신인가 나쁜 신인가? 그럼 예수냐 뭐 사탄이냐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신인 예수라는 그 양태를 드러내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속성이 더 모여갖고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속에는 신적인 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적인 것이 있고, 뭐,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잖아요. 육체도 같이 있으니까. 인격도 있고, 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 있는 질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질서를 잡아서 만들어진 예수가 역시 똑같아요. 이 원자일 상태에도 존재와 운동과 사유가 있듯이 예수라는 어떤 실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 온 이유를 따라서 운동하고 사유하면서 살다가 다시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도, 자연도, 인간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세상이 가장 그 철학적인 입장, 이론론적으로 봤을 때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과 신은 뭐 하냐면 왜 신 자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그 불분명합니다만은 내적으로 이제 가장 신적인 것이 왜 이런 이유 있는 질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질서를 잡아서 나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냈을까? 사람은 사람대로, 예수는 예수대로. 그걸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인식론이에요. 잘 그걸 파악하고 그대로 살면 행복한 거고, 제대로 산 거고, 그걸 잘못하면 사탄이 되는 거죠. 잘못 사는 것이 되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이제 요한복음 5장, 8장 같은 데 보면 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신의 말이 내 말이고 신의 판단이 내 판단, 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이런 질서를 잡아서 이 사람의 그 예수의 형태를 보낸 신의 그 의도를 지성을 발해서 파악을 하고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살았다는 거지.
인간 중에도 이제 그 모범을, 예수를 모범 삼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신의 이유 있는 질서가 뭔가, 어떤 이유에서 나를 이런 형태로 이 땅에 보냈나, 를 파악하는 거죠. 자연은 뭐 그런 이성 없이 그렇게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체로 이렇게 형태가 드러나게 한 사람들은 자기 존재성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김지성 목사님 여기 있는데 보면 계속 뭐 맛있는 걸 우물우물 먹고 있고 고개 흔들고 뭐 손도 뭐 들었다 놨다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모두 다 똑같아요. 다른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한다. 존재, 하나의 존재로서 운동하는데, 운동은 하는 것은 위도와 경도, 그런 옆으로 운동하고 아래로, 그런, 마치 내비게이션 점 찍어서 추적하듯이 보면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이면 장소와 빠르기, 느리기, 이제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다 그럴 때 이제 주차장에 서면 참 천천히 걸어가죠. 자기 숙소에서 주차장까지. 그다음에 차 타고는 경부고속도로 타면 빨리 오죠.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휴게소 멈췄을 때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국도를 타고는 조금 덜 빠르게 움직이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기록하면 그게 삶이 되고 그걸 잘 기록하면 이제 소설이 되는 거죠. 소설을 그거 파악하는 게 사실은. 음악은 뭐냐? 음악은 이제 도레미 파솔라시도 위치잖아요. 그 다음에 뭐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빠르기잖아요. 운동. 그래서 음악이 되는 거죠. 그걸 잘 조합하면. 뭐 여기 벌레 얘기도 나오는데 벌레가 이제 점점 햇빛 보려고 위로 올라가, 위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천천히 올라가는. 그 다음에 햇빛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제 지나간 밑에 뭔가 무슨 말이나 소가 뭐 짐승이 지나갈 때 이제 핏바람 올라가고 뚝 떨어질 때는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유는 뭐냐면 존재와 운동은 사유인데 이제 그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사람과 동물 자연 또 신까지 영향을 받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신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제 예수님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교화라도 하시고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또 뭐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꾸중도 듣고 그렇게 신하고도 관계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되고 자연도 마찬가지 뭐 잡초가 많이 나면 화가 나고 곡식이 잘 되면 기쁘기도 하고 뭐 이런 영향을 다 주고받으면서 그 이제 사유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 영향을 주고받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자연도 뭐 물 같은 것도 뭐 무슨 뭐 일본 학자가 찍은 얘기 많이 해. 산 찍어보니까 축복하면 뭐 물 분자가 뭐 그 동글동글한 예쁘게 변하고 저주하면 분자가 깨져가지고 날카로운 유리깨 파편처럼 변한다는 거. 그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나무나 화초를 키울 때도 저주하면 말라 죽고 예뻐라 하면 잘 큰다는데 그 영향이 그만큼 주고받는다는 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론론적인 세상을 그 플라톤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정말 이 세상은 플라톤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론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어느 철학을 가져다가 내 신앙의 기초를 놓고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론론적인 사회상인데 이원론적으로 잘못 설명했으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 거죠. 진실이 왜곡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론론적인 세계가 진실을 하고 얘기한 사람들은 플라톤이 기독교를 망쳤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같이 이론론적으로 같이 거주하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대표적인 얘기는 이제 출애굽 때를 보면
하나님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내 집을 져달라고 그러고 성막을 졌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그 위에 있는 그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시온자라고 하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이론론적으로 같이 있었지. 근데 신을 떼가지고 저 먼데 있는 걸로 전제를 하고 그것이 신이라는 뭐 여호와 신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그 마치 그게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그걸 바라보게 만들므로써 진짜 신하고는 완전히 단절되게 만들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대면하고 서로 대화하고 아버지, 자식, 뭐 왕, 신하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 전지, 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어떤 개념적으로는 그 철학자가 만든 철학자의 신이자 인위적으로 만든 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일종의 우상이죠, 우상. 사상의 우상. 그 신을 안 믿으면 그냥 이 진짜 뭐 아브람, 이삭, 야곱이나 모세가 믿었던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나 미신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막 단두대에 처형을 하고 막 마녀 사냥을 하고 그냥 막 예,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한번 그렇게 만들어지면요. 이게 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체계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을 세뇌시키면 이게 거의 뭐 콘크리트처럼 견고해가지고 그 체계 안에 가둬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자들을 뭐 이단시하고 그냥 죄인시하고 막 다 처벌하고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막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그걸 적용해서 그대로 살도록 만들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종의 구조가 형성돼서 거기서는 개인이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론이 원래 진실된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원론을 주창한 이 플라톤과 그거에 근거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와 마찬가지죠. 무지의 범죄.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이론론적인 세상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구약을 신학을 다 걷어내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쳐다본다면 이론론적인 세상이었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거주했으니까. 근데 왜 그걸 부정하니? 왜 그걸 부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셨어도 그 성전을 짓고 거기에 지성소에 거주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불기둥이, 금기둥이 서 있어서 내가 여기 임재했다는 걸 표시를 하셨고, 이론론적이죠. 그 신약에도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같이 거주하셨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제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보이는 형태의 예수님이 있고,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세상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다 볼 수는 없잖아. 전파 안 보이잖아요. 소리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이잖아. 볼 수 있는 게 아주 적어요. 존재하는 것 중에서.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했다면 내가 세상 끝날 거야.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함께 하니까 이런 놈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잖아. 성령도 보이지 않는 형태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임재한 다음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으면 이론론이잖아. 지금 우리와 이 세상 함께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사유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디 멀리 있다가 기도하면 막 내려오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다 이원론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걸 청산하고 이걸 제대로 해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신학에서 지금 기독교 신학에서 세상은 이론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도
플라톤적인 이원론적인 사유에 머물러 있고 설교라든지 이 모든 그 뭐 대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원론적인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오거스틴으로 돌아가자 뭐 무슨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다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달은 스피노자는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뭐 핍박을 당하고 뭐 유대교에서 퇴출당하고 뭐 배척을 받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봤기 때문에 이게 본래의 모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제 이런 걸 설파하고 뭐 이제 주장하다가 이제 세상을 떴죠. 너무 일찍 44세에 이제 죽음이 좀 아깝죠. 한 7, 80까지 살았으면 더 좋은 책들 쓰고 그랬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념이 될 만한 책들을 남겨서 다행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흉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는 흉.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인 사고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더 쉬운데 이 이론론적인 그런 이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필요 없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우리 스스로 혼자 생각은 잘 안 되고 이런 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해하면 훨씬 낫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놨다는 게. 그 당시에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진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흉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흉은 이제 우리가 그 경험주의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경험주의 전에 있던 사람이 합리주의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 보면은. 합리주의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톤 철학에 입각해서 태어나기 전에 그 생득자 그래야죠. 태어나면서부터 얻어갖고 나오는 선험적이라고 아프리오리라고 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몇 가지는 신이 마치 그 플라톤이 이데아를 분유했듯이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유를 해준 걸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덕률이라든지, 그 양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수학의 공리 같은 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심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주장이 됐죠. 그리고 뭐 기독교 시대에 그 플라톤 철학의 중심이 돼서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나올 때 그냥 나오겠냐. 그런 걸 분유해 주셔서 나온다. 그런 것이 어떤 동물이나 식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당연한 게 받아들였고. 그걸 이어받은 이제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 본유관념이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관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다 플라톤 철학의 입장에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그런 근대 사람이지만 흉은 이원론적 사고를 거절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는 거야. 있는 것은 개체로서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 경험에서 얻어진 관념이라든지 어떤 인식. 그 두 가지 그때그때 다 다른 그것이 있을 뿐이지 본유관념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원론적 세계가 아닌데 이론론적인데 그러니까 한 개체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그때 또 다 달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걸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얻는 인상이나 거기서 얻는 관념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건 그 5성을 갖고 있는데 뭐 이성이라도 좋고 사유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뭐 조금씩 그 말이 변하긴 합니다만은 데모크리투스부터 얘기한 원자가 본래 갖고 있는 존재성과 활동성과 그 사유 그거거든요. 사유. 그러니까
이것이 개체가 돼도 똑같단 말이에요. 개체가 돼도 한 사람이 돼도 존재성과 활동성과 사유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오성이라도 표현하고 이성이라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본래 흩어져 있는 원자가 가도 원자 속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개체가 만들어낸 사유 능력이 더 강하죠. 그럼 오성이라고 하는 건 재밌는데 뭐냐면 이 개체로서의 사람 하나가 또 다른 사람하고 그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성이라는 거. 근데 개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개체의 외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체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개체하고 다른 이질성인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유의 능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개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유의 능력이, 오성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관념과 인식과 B라는 사람이 경험한 것에 얻어진 인식과 관념이 이렇게 합쳐져. 그래 관념을 다발로 엮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뭐 진리라고 할까 뭐 마치 그 플라톤으로 말하면 이데아 같은 걸 만드는데 그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닌데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그게 더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의 모든 이 가치를 평가하고 생각하는데 오도하는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야. 자기 개인 경험도 어제 경험하고 오늘 경험하고 내일 경험하는 것, 그 인상과 그 얻어진 관념을 묶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결론을 내고 내가 볼 땐 이래.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오성이라는 묘한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관념들이 다발로 엮어서 뭘 만들 때 보면 대개가 같이 유사성이나 인접성이나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화도 나오고 뭐 종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제 이 양반이 한 얘기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특이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에 뭐 암흑의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곽일 목사님 사진이 여기 있다 그러면 곽일 목사님이 여기는 없어. 사진만 있는데 곽일 목사님이 상상하는 거죠.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성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건 사진인데 우리 오성은 사유의 능력은 여기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이 있으면 실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정사진인데 돌아가신 분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상상을 해내는 그런 오성의 그런 사유 능력이 그런 걸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유사한 것이 있으면은 뭐 되게 보면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고 엄마는 딸을 닮더라. 그래서 결국 딸과 아들 이해하려면 그 아버지 엄마를 봐야 된다. 이런 게 근데 그게 다 닮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얼굴도 있는데 그냥 되게 보면 그렇더라 하는 것들을 그런 인상과 관념을 다발로 묶어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되게 아들은 아버지 닮고 딸들은 엄마 닮아. 그리고 그걸 얘기하다 보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뭐 되게 보니까 100도에 끓더라. A라는 사람도 경험해보고 B라는 사람도 경험해보니까. 그런데 조건에 따라 100도 이전에 끓을 수가 있고 100도가 넘어도 안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물은 100도에 끓어. 그래서 마치 진리화돼 버린 거예요. 아닌다 그러면 야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경험보다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관념이나 이 사람들의 경험했던 그 인상을 다발로 묶은 것이 마치 그 더 중요한 진리화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그것이 이원론적으로 돼버렸는데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것이 뭐 신이 그렇게 했다는 뭐 태어날 때부터 본유 관념이라든지 생득 관념이 그런 식으로 이제 축혀 세워져 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경험 자체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못 세상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개체의 경험은 그 개체의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인식과 관념은 그 개체에서 독특한 것이지 그게 마치 원본이 따로 있고 사본이 있는 것 같은 형태가 플라톤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경험은 마치 모든 속성 자체가 다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로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저 아산병원에 이제 심장 수술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똑같지 않대요.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뭐 우심실, 좌심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자기가 본 것만 해도 380개가 다르더래. 380개를 봤는데 어떤 건 거꾸로 있는 것도 있고 뭐 좌우가 바뀐 것도 별의별 게 다 있답니다. 근데 심장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왔는데 그 관념을 비슷한 걸 묶어가지고 마치 심장을 이렇게 있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나아가면 창란을 일으키는데 없는 걸 상상해서 그걸 진료하는 거죠. 특히 이제 신앙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무슨 뭐 용을 상상한다든지 천사를 상상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마치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뭐 열정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참고로만 알면 되지만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거기에 무슨 열정을 받쳐서 그 진리인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건 개체와 경험 그 개체가 경험을 통해 얻어진 특별한 인상과 관념밖에 없는 건데 그걸 중요하지 않고 인간의 오성은 그 개체와 개체 사이에 있는 관계 속에서 이제 사유의 능력을 통해서 자꾸 제3의 것을 관념 다발로 엮어가지고 진료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중요한 개체로부터 만드는 파생적인 건데 그것이 진리화가 돼가지고 그 더 중요한 것을 여겨지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앙적인 것은 뭐 신앙이니까 우리가 뭐 철학을 위한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신앙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화시킬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실존적인 문제를 그 자체로서 봐야지. 그 이제 거기서 얻어진 경험이나 관념 같은 것도 존중하고 다 다르니까. 그래야지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한번 간증 냈습니다만 느낀 게 예를 들면 그 제가 이제 뭐 요즘에 최근에 이 고관절이 뭐 괴사가 왔다가 이제 났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치유 병에 대한 치유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붙잡고 이렇게 그걸 근거 삼아서 기도하면 그전엔 되는 걸로 알았어요. 뭐 다 하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나의 질병에는 또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있더라고. 뭐 로고스라고도 하고 이제 레마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개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딱 맞닥뜨려진 문제에 딱 맞는 말씀, 내가 근거 삼아야 될 말씀을 레마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히브리서 이제 4장 2절에 보면 말씀에다 이제 믿음을 붙이면 유익하고 그 살아 운동력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치유에 관해서도 어떤 말씀을 다양한 말씀 중에 내가 가져다가 믿음을 붙일 건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안진뱅이가 이제 대구가 고장나면 안진뱅이가 되거든요. 남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치유가 됐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그 어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일어났고 또 바울이 루스라 갔을 때도 안진뱅이 일으켰으니까 저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잘못하면 안진병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에 믿음을 붙였는데 전례다. 이게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났지? 근데 그렇게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해갖고는 안 났을 것 같아. 그러다가 다른 말씀 뭐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어딘지 잘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언뜻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제 그게 제 짝을 이렇게 찾아서 뭐 그리스의 군대가 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괴사라는 걸 잘 찾아보니까 이제 뼈에 이제 실핏줄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뼈 실핏줄이 다 죽어 없어지면 거기에 이제 뼈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부패가 썩는 거죠. 그런 건데 그 마른 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실핏줄이 살아나면 살은 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에다 믿음을 붙여갖고 기도를 했더니 그 뼈가 살아났어요. 실핏줄이 다시 덮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저와 비슷한 병이 걸렸다고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걸 찾아서 거기다 믿음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체가 갖고 경험하는 것, 거기서 얻는 관념의 인식이나 또 병 같은 거 치료하는 것도 다 개체 나름대로가 다 다른 거지. 그러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이론론적인 사유를 한다는 거, 철학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인생을 살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것이 더 확실하게 이 세상의 이론론적인 사고가 사유, 어떤 철학 체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 제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살 때 이제 그 구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때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내려와서 같이 사니까 이론론적이 어디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땅에 같이 사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천막을 옮겨야겠다. 그러니까 꼭 북으로 가야 돼, 남으로 가는 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 경험하는 게 다르다고. 또 얼마큼 머무르냐 하는 것도 그때그때 다르지. 갈 때 뭐 100m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달 머무르고 그다음 100m.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일반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어떤 때는 쓴물을 단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명령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팡이를 때려서 물이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하나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물은 무조건 지팡이를 때려야 된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 흉의 경험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교육도 이제 갈수록 이제 맞춤 교육이죠. 맞춤 교육. 그 사람이 한 학생이 가진 재주와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요즘 뭐 옷 같은 것도 그 사람 하나를 생각해서 거기서 맞춰서 하는 거지 일반화시키기보다는 또 그런 방향으로 다 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이미 흉과 같은 형태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유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어떤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여기서 스피노자 우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그런 이론론적인 그런 세계에 이미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개체로서 경험하는 것. 살아가는 게 경험이 쌓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식 말하면 개체성, 다시 말하면 존재성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빠르게 느리게 운동하면서 위치를 바꿔가고 그리고 다른 개체들, 신과 인간과 자연을 만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걸 이제 휴메감이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 영향을 주고받는 것. 근데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성 속에서 묘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진리화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걸로 승화시켜서 안 되는 거죠. 그게 플라톤적인 습관이란 말이에요. 각자 나름 다른 건데 그걸 이제 관념의 다발로 적당히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든다고 그러면 효자들이요. 그 이제 보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어. 그냥 부모한테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쁜 놈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무시를 해버리고 효자들이 잘 된다고 하는 어떤 관념과 인상 이걸만 묶어서 다발로 묶어가지고 효자가 잘 된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다 잘 된다. 그것도 순종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보다 세분화시켜서 순종하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뭐 나중으로 해서 뭐 그 자녀가 대신 축복을 받는다, 죽은 다음에 상을 받는다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그냥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데 막 상상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거의 정신 착란증에 해당되는 거고 자칫 그 개체가 실제 경험한 거 외에 그 관계성 속에서 유사하고 또 근접하고 또 인과론적인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어떤 진리화된 얘기들을 꺼내고 그것을 어떤 그 하나의 규정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와 그 그 스피노자는 전체적인 걸 얘기했다면 흉은 구체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개체의 경험과 거기서 얻은 인상과 그 관념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절대로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이데아가 분유되듯이 뭐 분유관념 같은 건 없는 거고 그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잘못 받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개체가 경험한 것을 또 승화시켜 가지고 마치 그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의 경험과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인상과 그리고 관념 자체를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것이 세상을 가장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지. 목회도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거기서 얻은 인상과 관념 그것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그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대한다고 할 때 이제 진짜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그런 목회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